안녕하십니까. 오늘 제목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입니다. 요절은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이제 어떤 때는 태조산 쪽으로 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성불사 쪽으로 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태조산 쪽으로 가다 보면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쓰레기 버리는 데다가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막 터져 나와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계속 제가 나중에는 너무 지저분해서 거기로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녁에 큰 쓰레기 봉투를 하나 가져가서 거기 쓰레기를 다 담아서 치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고 가가지고 조그만 걸로 이제는 쓰레기를 담아서 치웠습니다. 나도 내가 그렇게 깨끗한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내가 가도 그렇게 지저분하면 가기가 싫거든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 마음이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깨끗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방도 깨끗하게 하고 몸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이 깨끗하게 하는 정결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깨끗한 것만 먹게 하고 집의 환경도 아주 깨끗하게 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도 깨끗한 사람을 만나요. 더러운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정결예법으로 또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외적인 청결보다는 마음의 청결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와 바른 관계가 맺힐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음이 깨끗해야지 맺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절 범수영 질문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나이다. 예,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그 사람,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보자마자 엎드려서 주님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원하시면, 그는 원하지 않는다면 깨끗게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면 합격하게 해주세요. 원하지 않으면 떨어져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병이 있는데 원하시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치료 안 해도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되게 겸손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주여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자기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문둥병을, 나병을 치료해달라고 하지 않고 몸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 문둥병이 되게 더러운 병입니다. 이렇게 혹시
걸린 사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거의 나병 환자 보기 어렵죠. 요즘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나병 환자가 이렇게 동냥하러 우리 동네에 들어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은 그 얼굴에 고름이 이렇게 흐르고 또 이렇게 손가락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손가락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서 되게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더럽고 지저분하니까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상의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구약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부정한 것, 불결한 거라고 하죠. 좀 더러운 것, 그런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은 꼭 청결을 하게 해야 사람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특히 문둥병자 같은 사람 예배에 나올 수도 없고 또 가족들과 같이 살 수도 없습니다. 가족들에게서도 격리시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깨끗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나병 같은 거 아까 고름이 좀 나온다고 했죠. 또 성병 같은 거에 고름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되게 부정해서 이렇게 격리시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현대의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피가 나오는 거 그런 것도 격리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혈류병 환자 또 우리 자매님들의 멘스를 할 때 또는 산모가 아기를 낳았을 때 이런 것도 격리시킵니다. 아니 그 격리는 아닌데 좀 접촉을 삼가게 합니다. 그런데 좀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산모를 격리시키나? 그랬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산모가 부정하다 이런 거보다는 산모와 신생아가 그 면역력이 되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음식도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돼지가 이렇게 혹시 자라는 거 봤어요? 돼지는 소하고 좀 달라요. 이렇게 똥을 막 싸고 그 위에 뒹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똥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온몸에 똥칠하고 합니다. 돼지 이런 것도 먹지 못하고 오징어, 낙지 이런 거 보면 좀 징그럽죠? 뼈가 없어서 그런 것도 먹지 못하는 부정한 것입니다. 호랑이나 곰같이 좀 싸나운 짐승 이런 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올빼미나 구엉이 같이 이중생활하는 거 이런 것도 먹지 못하게 합니다. 또 왜 먹지 못하게 했을까? 이런 것은 그러한 생태를 본받지 못하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산모가 태교를 할 때 이렇게 보는 거, 듣는 거 다 주의하죠. 그죠? 더러운 거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돼지가 그 더러운 데에 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럽히지 않고 또 마음이 싸납지 않고 마음이 징그러운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고 또 마음이 이중적인 거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시체를 만져도 부정합니다. 그 시체에는 엄청난 병원균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고 또 밥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어야 되고 시장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갔다 오면 반드시 샤워를 해야 됩니다. 씻기도 깨끗하게 우리 1층에서 우리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닦는 분이 있고 그냥 대충 닦는 분이 있는데 주로 우리 체유한 영자 깨끗하게 닦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음식물을 통해서 병원균이 들어오는 거 그런 걸 금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메르스가 들어온 지가 한 4, 5년 되죠. 근데 제가 그때부터 한 번도 감기를 안 걸렸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그때 후에 사실은 그때 이제 손을 꼭 깨끗하게 비누로 씻어라. 자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C를 먹어라. 제가 지금 매일 아침마다 식사하고 비타민 C를 2개씩 먹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손을 꼭 씻고서는 먹습니다. 근데 정말 감기에 안 걸립니다. 이 손 씻는 거는 우리 한기대 김병기 교수가 얘기해줘서 자기가 감기를 굉장히 달고 살았대요. 그런데 아내가 손을 안 씻으면 그냥 밥을 못 먹겠대, 아내가. 근데 손 씻고 나서, 손을 꼭 비누로 씻고 나서 감기가 많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도 손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또 그 옷이나 집에도 곰팡이가 나면은 되게 부정합니다. 이런 거, 곰팡이 같은 것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깨끗하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하고 또 서로 사람들과 자유로운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실제 이제 이러한 것이 이스라엘에게 큰 도움이 된 때가 있었습니다. 왜 유럽에 패스트가 돌아서 한 3분의 2 정도의 인구가 죽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만은 패스트가 감염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유럽 사람들은 이 패스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병균을 퍼뜨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공부하고 실제 이스라엘을 가보면 정말 이미지가 아주 깨끗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갔더니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또 갈릴리 갔더니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한 거야. 우리나라만도 못해요. 이게 뭔가 정결례법이 없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부정한 것을 규정해 놓은 것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마음의 깨끗함, 이런 마음이 더러워져서 마음이 죄를 짓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거룩해야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고 마음에 성령이 거하실 수 있고 사람들과 자유로운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이 주위에는 먼지도 많고 병원균도 많으니까 더러워지는 거 그걸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안 더러워지게 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더러워지니까 저녁이 되면 꼭 이렇게 세수를 하고 손발을 씻고 또 양치질을 하고 이렇게 잠을 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더러워지는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목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목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목욕을 안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목욕한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을 목욕하고 성령을 받았어도 또 날마다 우리가 더러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말씀으로 기도로 또 하나님께 나가서 씻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은 주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 더러워집니다.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는 걸 보잖아요. 사람이 정말 죽어가는. 근데 그 죽는 사람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환하게 너무 기쁨으로 죽는 사람을 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정말 막 고통스럽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는 그런 사람 보면은 그게 한 달 정도 이렇게 마음에 남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생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 실제 그 사형을 집행할 때 있잖아요. 사형을 딱 집행할 때는 딱 전부가 뒤돌아선대요. 그리고 그 스위치를 누른다고 합니다. 안 보려고. 실제 이제 구제역이 돌 때나 돼지 열병이 돌면 그 이제 공무원들 그걸 다 땅에 묻잖아요. 그 돼지를 묻는데도, 소나 돼지를 묻는데도 그걸 묻고 나면은 한 10여일 동안 굉장히 막 악몽에 시달리고 고통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죽음의 세력이 얼마나 사람을 지배하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음란물이나 폭력물이나 그런 영화 이런 거 보거나 또 그 음란 동영상, 근데 이게 그냥 흔하게 보는 거더라고요. 내가 왜 흔하게 보는 줄 알았냐면 컬투쇼 저는 가끔 듣는데 컬투쇼에 보면은 그 음란물 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재미있게 그냥 나와요. 막 보다가 숨긴 이야기 뭐 이런 게 있고. 이게 요즘 너무 자연스럽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냥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음란물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와서 형제 자매를 보는데 그 자매가 그 음란물로 같이 이렇게 덮쳐서 보이는 거예요. 응? 또는 형제들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무서운 겁니다. 가족을 보는데도요,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것도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또, 폭력물을 보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특히 폭력물 이런 거 보다 보면, 갑자기 그냥 그 친구들 가서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또, 아주 부정적인, 그,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말만 들으면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굉장히 듣고 나면 피곤하죠. 그러니까 피곤한 것뿐 아니라 며칠 가요, 그 며칠. 아, 자꾸만 그 생각이 떠오르고 그 말이 떠올라요. 그냥 한마디 했는데, 한마디, 아, 그 사람이 어떻다더라. 이렇게 한마디 그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그게 계속 내 마음에 달라붙어 떨어지질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실패 경험을 한 것도 우리를 부정적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게, 저는 실패가 정말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하면 사람이 되게 겸손해지거든요. 교만한 사람한테는 실패보다 더 좋은 약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를 하게 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패를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무기력해집니다. 피곤해집니다. 그 독일의 어떤 한 자매가 어학시험을 한 3번째 실패했는데 그냥 무기력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공부를 못한대요. 그냥 집으로 돌아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저녁이 되면 손발을 씻고 잠자리에 들듯이 우리는 이렇게 그 하루 동안에 그 마음이 부정한 거, 이런 것을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서 일용할 양식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씻어야 됩니다. 요즘에 유튜브라는 것이 정말, 저는 그 유튜브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근데 유튜브가 그 검색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연관 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쳤어요. 내가 녹내장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녹내장을 쳤습니다. 그러면 녹내장에 관한 것이 쫙 떠요, 그 밑에. 얼마든지 그와 연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근데 가끔 또 이제 이렇게 많이 검색되는 거, 뭐, 음란물이나 이런 것도 이제 가끔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누가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거를 이렇게 그 유튜브에 보면은 점이 3개가 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은 거기에 관심 없음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 관심 없음을 딱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종류의 것은 계속 안 뜹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깨끗하게 청소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의 정말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그 유튜브 그 검색에 뭐가 많이 뜨는가 보면은 그게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유튜브 딱 보면은 거기에 주로 앞에 뜨는 내용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들, 근데 좋은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제가 그 녹내장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그 종합병원 의사도 이게 별게 아닌 거야, 진짜. 응? 그래서 아니 아는 게 있는지 없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뭐 얘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뭐 만나야 바쁘니까 한 3분, 4분, 검사는 한 3시간 막 하고 돈은 한 3, 40만 원 받고 3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약 잘 드세요. 약 잘 넣고 있죠? 약 잘 드세요.
그게 끝이에요. 별거 없어. 근데 유튜브 보니까 너무 좋은 정보가 많아요. 뭐 안압이 올라가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잘 나오고 또 그대로 하니까 진짜 좀 그렇게 됩니다. 그런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걸 정말 보고 내가 관심 없는 걸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만, 정말 좋은 것만 보면은 유튜브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불결해졌을 때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13절 말씀을 이상 목자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더니 곧 떠나니. 우리 오늘 요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더니 곧 떠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병 환자를 격리시켰습니다. 가족들 교회에서 가까이 오면은 막 그 흙을 던지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못 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돌멩이를 던져다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둥병자도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손을 그 윗 입술에다 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걸 막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손을 대셨습니다. 사랑의 손, 관심의 손을 대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이제 깨끗함을 받을 때 목욕을 하거나 샤워하고 아까 얘기했죠. 씻는 거 또는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 드려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셔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그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그 소감 들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좀 약간 불결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자기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화장실 가서 몸을 막 씻고 손발을 씻었는데도 정말 깨끗한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막 꺼림칙하고 마음이. 그런데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자 마음이 너무 깨끗하고 시원해졌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정말 시원하고 상쾌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을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 있죠? 이런 때도 성령이 임하시고 또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돼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사람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번 실패한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실패하고 나서 바로 또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공부가 안 돼. 그 실패한 걸 깨끗하게 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또 그거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배우면 됩니다. 우리한테 주위에서 일어나는 거는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성경을 통해서도 가르치지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나한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잃을 만큼 배워야 돼요. 저는 제가 되게 잘하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저는 어떤 걸 손해를 보면은 꼭 그 손해본 만큼 거기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심는 목자 그 사건 통해서 저는 그 성경 복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웠고 성경 66권 강해서 이거 쓰는 걸 배웠습니다. 또 우리 지금 용준이 이런 사건 통해서 하루 3시간 제가 그 몸에 지금 익히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걸 배우고 이득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실패한 사람도 그걸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편에서 그 사건을 보고 그걸 통해서 배운다는 거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머리에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거야. 근데 정말 실패가 아니면 바뀌지 못하는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안 바뀌거든요. 근데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도 바뀌는데 말씀을 안만 줘도 안 바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실패가 필요해요. 그런 채찍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실패를 통해서 뭔가의 교훈을 배우면 됩니다. 뭔가를 얻으면 돼요. 그러면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또 힘이 나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패한 사람들 이렇게 쭉 찾아봤습니다. 우리 한사라 선교사는 대학원 졸업할 때 영어 시험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대학원 졸업 영어 시험. 아니 그런데 거기를 4번을 떨어진 거예요. 응?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고 1년에 한 번 보니까 한 1년에 한 번 보면 4년을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 3번 떨어지니까 한 3번 계속 떨어지니까 조교를 하면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니까 이제 조교도 안 하고 그냥 1년 동안 영어 공부만 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완전 포기하고 이제는 더 공부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타를 앞두고 이분의 조금 인본주의적인 것이 있었거든요. 정말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것이 있었어요. 목자를 판단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정말 드러내고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 1층에서 예배 드릴 때 1층 거실에서 그때 회개하고 나서 제가 시험 다시 보라고 올해는 공부 하나도 안 했대요. 근데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합격을 한 거예요. 진짜입니다. 열심히 1년 동안 공부했을 때는 떨어졌는데 한 번도 공부를 안 했는데 한 번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거기 손을 놓고 있었는데 붙었습니다. 유효세 목자는 토목기사 시험을 대학원을 다녔는데 토목기사 시험을 5번을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봅니다. 근데 이거는 1차 시험을 합격하면 2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학 때부터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대학 한 3학년 때부터 봤는데 1차 시험 붙고 계속 2차에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너무 떨어지니까 저도 이 사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데리고 광덕산도 데리고 가서 너무 떨어져서 불쌍해가지고 위로해 주려고 거기 가서 산도 가서 뭐 먹고도 오고 이렇게 위로한 적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위로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이분에게 제가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를 엎드려 주느니라. 아니,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은 6번 넘어졌잖아. 다시 도전을 하고. 그런데 도전해서 원서를 냈는데 그때는 군대 그 날짜에 군대로 가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군대 날짜보다 한 일주일 후에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극적으로 한 3, 4일인가 그 시험이 한 일주일 앞당겨졌어요. 그래 시험을 봤는데 마지막 군대 가기 전 이제 방위산업체 나중에는 가게 됐죠. 그 날짜 나오기 전에 3일 전에 시험을 봐서 극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그 뒤에 또 기록에 또 경신이 돼요. 여기는 6번인데 오유한 주니어는 커말 1급 10번 떨어졌습니다. 네, 11번째.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짜 이제 커말 쳐다보기도 싫죠. 그죠? 그렇지만 매일 새벽기도 나오면서 힘을 얻고 씻어서 다시 또 시험을 봐서 11번째 합격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커말 없어도 사실은 뭐 소방공무원 됐겠지만 그래도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의식으로 평생을 남는 거거든요. 붙어야 되는 거예요. 붙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신의 신선교사는 동생 신설아 자매가 여기 나왔었는데 이분은 임고시험에 그 이제 1차, 2차 시험 요것까지 전부를 하고 옛날에 3차 시험까지 썼으니까 16번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16번. 근데 그는 다시 믿음으로 도전해서 합격을 하고 여기서 소감 발표했죠. 우리가 이렇게 실패를 하거나 또는 뭐 음란한 걸 보거나 폭력물을 보거나 안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깨끗하게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유함을 얻은 상태에서 다시 도전을 해야 됩니다. 14절 말씀 최요한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친 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선한 일을 하면은 그걸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그 본능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자랑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이런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알리면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상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교만해지고, 자기 자랑하면서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내가 밥을 샀어요. 그럼 밥을 산 걸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밥, 내가 너 옛날 밥 사줬는데 너 이럴 거야? 이러면 이미 밥 사준 거는 다 제로가 됐습니다. 응?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선을 했으면 그걸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야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병 나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나은 사람도 병 낫고 나면 이제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랑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어요. 그래, 간증을 하거나 소감했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그겁니다. 간증을 가능하면 한두 번만 하는 게 좋은데,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거기다가 덧붙여요. 덧붙이고, 또 정말 하나님만 자랑을 해야 되는데, 은근하게 자기를 자랑해요. 근데 그 소감이나 이런 거 듣고 나면은, 와,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다, 이런 마음이 딱 남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거는 그 소감이나 간증 빵점입니다. 전혀 의미가 없는 거니까 자기가 드러나지 말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은밀하게 손을 향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또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거 너무 많이 체험을 했고 또 주위에서 그런 사람을 봤어요. 응? 저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니엘라 선교사가 그 양육비를 못 받다가 몇백만 원을 몇천만 원인가요? 그걸 받았거든요. 그거를 그 중에 10분의 1을 나한테 보내왔어요. 이스라엘 여행을 하고. 근데 나는 좀 그때 딱 생각나는 게 그거였어요. 이분들이 다 정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둘 다 유학생이고 너무 가난한 거야. 내가 갔는데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털어서 줬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미 끝난 얘기라서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그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은밀하게 그리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 그 간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면 그걸 하나님이 많이 갚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당시에 건강진단서를 발급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건강진단서를 가져야 가정에 돌아갈 수 있고 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관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15, 16절 말씀을 금광목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15, 16절 안 보여? 저 안 넘어왔어. 안 넘어갔어. 다이 뭐하고 있어? 네, 넘어갔어. 없어? 페이지가 없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어났어요, 그러실 때. 아니, PPT를 만들 때 안 만들었는 거예요, 페이지를.
이 병나은 사람은 막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욕구, 이게 진짜 마약 같은 욕구거든요. 뭔가 하면은 자랑하고 싶은 욕구의 마약이야. 이게 자랑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소문을 내서 예수님이 다닐 수가 없었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왔지만 절대 병 고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관계성이고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엄청난 주제고 성경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어떤 문제 해결, 여기에다만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사람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마음의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좀 몸과 마음이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60년대, 예전에는 정말 우리나라의 목욕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너무 닦지 않아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 손발이 겨울 되면은 텄습니다. 트면 갈라져요. 이게 떼가지고. 그런 거 못 보셨죠? 그래, 학교에 가면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손 검사를 해요. 손을 내놓으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때가 있는 사람은 막대기로다가 때렸어요. 이렇게. 또 겨울에는 목욕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목욕을 어떻게 하냐면 부엌에다가 그냥 뜨거운 물 받아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목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전염병도 많고, 목욕을 안 하면 또 이렇게 사람들 굉장히 위생적으로 그게 아주 안 좋았습니다. 또 화장실도 아주 지저분하고, 화장실 지저분한 거는 지금도 생각만 해도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데 그냥 막 파리들이 그냥 들끓고 그냥 아주 지저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은 엄청나게 위생적으로 깨끗해지고, 여러분들도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샤워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깨끗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은 깨끗하지만 정말 마음이 청결한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몸은 청결해졌는데, 우리나라 정말 지금 고속도로 이런 화장실 가도 화장실 너무 깨끗해요. 고속도로 휴게실에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어요. 이런 데가 어딨어요, 도대체가. 그런데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마음은 5, 60년대 화장실처럼 아주 지저분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우리가 정말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너무 더럽고, 그 더러우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제도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깨끗해지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또 말씀으로 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해서 정말 마음이 상쾌하게, 내 마음도 너무 상쾌한 거예요. 우리가 샤워하면 상쾌하듯이 마음이 상쾌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 주위 사람들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몸에서 막 냄새나는 사람들은 옆에 가까이 가기 싫잖아. 그죠? 안 가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도 마음에서도 냄새가 나면 그 사람 가까이 가기 싫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 사람하고 관계 맺기 싫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항상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고 제사함 받아서 우리 마음과 몸이 깨끗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기도할 때는 좀 용준이가 머리에 몸이 차가운데 머리에는 열이 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상한 거야. 내가 또 기도했는데 우리 의사들도 원인을 못 찾거든요. 근데 한 번씩
기도 좀 할 때 오늘은 다 공통적으로 모임장에서 그 머리에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 열이 좀 내릴 수 있고 오늘 말씀 기초해서 기도하고요. 또 내 더러운 거 회개하는 기도 해줍니다. 기도.